그 시기는 곡식이 자라는 봄철. 요단강은 눈이 녹은 물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습니다. 강둑을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은 진창이 되었고 성인 남자의 허리를 넘는 깊이의 물살은 결코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높이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라. 이 언약궤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다. 그분이 우리 앞서 요단강을 지나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숨을 죽이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불어난 요단강의 물에 발을 딛는 그 찰나, 북쪽 멀리 흘러오던 요단강 물이 멀리 아담 성읍에서부터 막힌 듯 멈춰서고 남쪽으로는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강바닥은 단단하고 마른 땅이 되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 단위로 지파별로 가축을 이끌고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단지 강을 건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을 처음 눈으로 목격한 신앙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각각 대표 한 명을 택해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돌들은 길갈에 쌓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후대에 걸쳐 대대로 증언하게 될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의 유랑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선 정복의 백성이었습니다. 건기 때 본 요단강과 우기 때 요단강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을 흐르고 있는 한강도 홍수 났을 때의 한강과 또 봄에 가뭄이 들어서의 그 한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시대의 요단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 지역의 숲속에 사자까지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물을 엄청 빼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흘러왔을 때 최악의 조건에서 요단강을 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홍해를 건넌 체험한 사람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광야 세대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이스라엘 이 광야 세대는 홍해를 건넌 체험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홍해를 건너게 할 수는 없고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조들이 가졌던 홍해를 건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투가 곧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부싯돌을 준비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이 할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태어난 세대는 모두 죽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는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그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며칠 동안 진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길갈, 곧 굴러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속박, 광야에서의 불순종, 모든 과거의 흔적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벗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전투를 앞두고 있었지만 먼저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명받았고 그 싸움을 순종으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두꺼운 성벽과 철저한 방어 태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성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밤중에 조용히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가 작전과 싸움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는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작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을 칼이나 투석으로 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온 백성과 제사장들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침묵 가운데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마저도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그들은 말없이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도시 안의 여리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공포는 오히려 날마다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 성벽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마친 순간 나팔이 울려 퍼졌고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함성을 지르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그리고 성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성벽이 모래성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성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고 여리고는 삽시간에 정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다. 성벽 근처 붉은 줄이 창에 매달려 있는 집.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녀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첫 작전 그리고 전투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던 성벽까지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며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성경에 나온 전쟁 사건들을 볼 때마다 확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저는 그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면서도 그 밖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전쟁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참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중요한 전쟁뿐 아니라 모든 일상사까지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도 우리가 가서 땅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 중에서 보병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공격해도 마지막 보병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야 내 땅이 된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병과 같이 우리를 직접 그 땅을 밟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그 다음 성읍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또 하나의 위기가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